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 1절로 6절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17절 전체에서 메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앞에서 말씀드리신 대로 2장 1절부터 6절에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본문의 의미는 어린애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요한일서의 저자들은 이 편지를 수신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호칭으로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파르클레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은 헬라어의 동사 파르클레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변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이 변호할 수 있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장 1절의 분위기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절망적 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변호인이시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장 1절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건이 오히려 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화목제물은 속죄제사의 제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일서 4장 10절과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2장 2절 등 딱 두 군데에 두 번만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과 빛이신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열어놓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질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달리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보혈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사실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그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가,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들을 내가 지키는 것에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에서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안다 하는 다 그런 같은 내용의 말씀들의 진위성은 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아는 줄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사귐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체험적 지식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즉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결정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말씀을 지키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찌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지름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6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잘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5절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속에 있다,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6절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인 관계, 인간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도움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했고, 심 있는 자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심 없는 자들의 편에 서셨던 예수님의 행함,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있는 자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그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도라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